있습니다. 바로 카타콤이죠. 이 카타콤 벽에는 1700년 전 그려진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중동에서 유럽까지 먼 여행을 떠납니다. 첨단 과학을 동원해 이들이 남긴 유물을 분석해보고 세 가지 선물을 싣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했다는 베들레헴의 별. 과연 그것은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과학적 사실일까요? 이들은 지금 독일의 한 성당에 잠들어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 그 진실을 찾아 떠나봅시다.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에는 해마다 수십만 순례자가 다녀갑니다. 예수께서 탄생했다는 바로 그 장소를 보기 위해서죠. 예수의 정확한 출생 장소는 은빛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행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윤색되고 다듬어지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죠. 흔히 삼왕으로 일컫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가 죽은 지 40년 후에 쓰여진 이 이야기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린 가장 확실해 보이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과연 이들은 세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세 사람이었다는 말은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여럿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숫자는 둘, 셋, 12 혹은 30이라는 기록도 있죠. 초기 기독교도들이 로마 카타콤에 남긴 벽화는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어떤 그림엔 둘, 어떤 그림엔 4명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린 어째서 이들이 3명이었다고 믿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서에 황금과 유향, 몰약, 이렇게 3가지 선물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왕이 바친 3가지 선물. 이러한 결론은 2000년 세월 동안 예술과 문학을 통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과연 어느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 아라비아 반도 남부로 떠나봅시다. 이곳에 남아있는 고대 문명 유적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성서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여왕이 다스리던 시바 왕국이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절, 이곳은 황금만큼이나 귀한 유향이 나는 곳으로도 유명했죠. 귀한 향이었던 유향은 인간과 신을 가까이 하는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선물인 유향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시바에서 왔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람들이 시바에서 찾아오리라. 황금과 유향을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오리라. 시바는 유향과 몰약의 산지인 동시에 이사야서의 예언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유향은 무역왕국이었던 시바에서 가져온 게 분명합니다. 유향이 나는 곳은 아라비아 남부와 아프리카 북동부뿐인데 시바는 이 지역의 무역을 관장했기 때문이죠. 시바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바로 유향을 실어 나르던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900년 전 시바의 여왕은 바로 이 길을 따라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죠.
동방박사 세 사람 역시 같은 길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고향이 시바일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 가설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시바는 성서에서 말한 예루살렘 동쪽이 아닌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시바에서 온 게 아니라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다시 마태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서에는 이들을 동방에서 온 현자, 즉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라버로 된 신약 성서에 사용된 정확한 단어는 마고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세 명의 왕, 즉 사망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마고이란 단어가 마법사와 연관되어 미신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마고이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에서 마법사를 뜻하는 매지션이란 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마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알기 위해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가 탄생하기 400년 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들 마귀를 신비한 종교 집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던 사제 집단으로서 지금의 이란 땅인 카스피의 인근에 살았지요.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고대 왕국 페르시아의 사제 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지금의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페르시아의 사제들이었다는 증거는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00년 전 그려진 로마 카타콤 벽화에는 이들이 바지와 망토 그리고 뾰족한 모자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라베나 성당에 있는 6세기 모자이크에서도 이들의 모습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죠. 이 두 가지 그림은 모두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복장을 그린 것으로서 예수가 죽은 지 몇십 년 후에 작성된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은 동방박사는 달랐을 겁니다. 당시엔 이들이 페르시아 사제들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지요. 만일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이들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현재 가장 우세한 곳으로 점쳐지는 곳은 바로 바빌론입니다. 역사학적으로나 성서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본다면 동방박사들의 출발점은 바빌로니아가 분명합니다. 당시 마귀들은 주로 그것에 몰려 살았으니까요. 유서 깊은 역사 도시 바빌론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는 공중정원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런 바빌론에서 꿈을 해몽하고 병든 이를 치료하는 역할을 했던 사제들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꿈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꿈을 통해 인간에게 계시를 주거나 혹은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몽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그 일을 바로 마귀가 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식을 집전하고 예언을 하는 것도 마귀의 임무였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능력 덕에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훗날 왕으로 오인된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왕은 아니었지만 백성들로부터 공경받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었죠. 마귀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엔 신비스러운 종교가 뒷받침돼 있었습니다. 마귀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위층 사제들이었기 때문이죠.
조로아스터교는 이 종교의 창시자 이름을 딴 것인데 그는 자라투스트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교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죠. 유대인들과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모두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이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연관성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사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노예로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유의 몸이 됐지만 많은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인이 되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된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근동 지역의 주요 도시에는 어김없이 유대인 상인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상의 교류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지식과 종교의 교류도 있었겠죠.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의 언어이기도 했던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과 페르시아인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가 갖고 있던 신화의 공통점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마귀가 유대인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한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은 아라비아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예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그를 경배할 것이라는 조로아스터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조로아스터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동방 박사들이 찾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간 까닭은 조로아스터 아들의 탄생을 별이 알려줄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에게 별은 큰 역할을 합니다. 별을 통해 미래를 읽기 때문이죠. 마귀는 뛰어난 천문학자들이기도 했죠. 이들은 12궁도와 별자리를 읽을 줄 알았고 점성술에 뛰어났습니다. 바빌론에 있던 사제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해석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들레헴의 별이 등장한 사건이었죠. 바빌론 사람들에게 있어 별은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 미래를 내다봤고 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대 천문학도 바로 이들이 발달시킨 고대 천문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12궁의 기호조차도 지금까지 그대로죠. 베들레헴의 별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은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왕의 탄생. 하지만 이건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의미한 건 왕 중의 왕이었으니까요. 대다수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베들레헴의 별은 물고기 자리에서 벌어진 두 행성의 만남이었을까요? 목성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고대 이스라엘이 물고기 자리로 상징됐다는 설에는 근래 들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남긴 천문학적 기록을 통해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해석을 내렸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 마이클 몰나르는 우연한 발견을 통해 베들레헴의 별의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와 로마 등 고대의 동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동전은 별이나 달 같은 천문학적 상징이 새겨진 동전이죠. 그런데 우연히 입수하게 된 동전에서 로마 시대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상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동전에는 12궁의 하나인 양자리가 새겨져 있었죠. 이 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면서 뒤에 있는 별을 힐끗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미가 정리한 천문학 자료에는 그리스도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프톨레미는 12궁 별자리에 각 나라를 대치시켰는데 특히 양자리는 유대를 나타낸다는 말을 2번이나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은 물고기 자리가 아닌 양자리에서 별의 움직임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원전 7년에는 양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양자리에서 점성술사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일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행성이라는 목성이 달에 의해 가리워진 것입니다. 달이 목성을 가린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바로 양자리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암시였죠. 또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동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서의 구절과도 일치합니다. 2000년 전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목성은 마치 샛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날 목성은 동쪽 하늘에 떴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쪽 하늘에 뜬 목성이 달에 의해 가려진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별들이 이런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시기는 기원전 6년 4월 17일이며 그것은 유대인들의 왕이 탄생했다는 신호였죠. 천문학자들은 베들레헴의 별이 다름 아닌 목성이라고 믿습니다. 기원전 6년 4월 17일 달이 목성을 가린 것을 본 페르시아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견했던 거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들이 천문학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건 동방 박사들이 꿈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보고 유대 땅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값진 선물을 준비한 이들은 새로 탄생한 유대인의 왕을 찾아 미지의 땅으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례로 기록될 이들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 앞에는 막중하고도 고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원전 6년 4월 17일 페르시아 사제 한 무리가 바빌론 하늘에서 유대의 왕이 탄생하리란 징조를 봅니다. 별을 따라 나선 사제들은 태어나자마자 군경에 처한 그리스도를 돕게 되죠. 이것은 장차 탄생할 기독교 신앙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본 동방 박사들, 이들은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로 하고 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합니다. 우선 새로 태어난 왕에게 바칠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3가지 선물이 등장하죠. 황금은 왕을, 유향은 성스러움을 뜻하는 선물이며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찾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안전한 바빌론을 떠나 위험이 버티고 있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바빌론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유대 땅은 당시 잘 알려진 무역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안전을 위해 상인들과 함께 이동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아마도 사막을 이동하던 카라반의 무리에 함께 섞여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막엔 도적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고귀하고 높은 신분이었던 데다가 값진 선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도적대나 부족들의 표적이 되기 좋았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막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사막지대를 지나 간신히 요르단 계곡에 이른 후 유대 땅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도착한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겐 이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왕관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꼭두각시이자 사실은 유대 혈통도 아닌 헤롯을 증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비밀 군의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무렵 유대인들은 헤롯 왕의 오랜 억압적 통치에 지쳐가고 있었죠. 왕위 찬탈을 두려워한 헤롯은 아들을 셋이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친동생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험악한 시대였죠. 의심이 가는 인물은 가차없이 제거됐습니다. 헤롯이 왕위를 얻기 위해 동원했던 뇌물과 음모, 살인은 왕권을 지키는 데에도 그대로 이용됐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여러 달, 무사히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메시아를 찾아야 할지 몰랐던 이들은 무작정 유대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방인의 무리가 새로 나신 유대의 왕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그 순간 당황했다고 기록돼 있죠.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사제들이 유대 왕국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말을 퍼뜨리고 돌아다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제들을 구약에 나온 예언대로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대답합니다. 구약에는 유다의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왕이 나실 거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비밀 군의대를 풀어 온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의 반응은 기독교 신앙의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불려온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아기가 탄생한 곳을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비열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돕는 척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아기를 찾아내길 바라면서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가 채 안 되는 길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간 것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지요. 그들이 집안에서 발견한 아기 역시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태어난 지 12일 만에 그를 찾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 1월 6일을 사망의 날로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가 2살이 됐을 때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에게 선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찾게 됐습니다. 본래 세 가지 선물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몰약을 잡으면 의사가 분명하며 황금을 잡으면 세속의 왕일 것이고 유향을 잡으면 신이 분명하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기 예수는 세 가지 선물 모두를 집었던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왕이 초조하게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던 그로서는 왕권에 도전하는 건 무엇이든 없애버릴 참이었습니다.
헤롯은 조용히 덫을 놓은 채 동방 박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동방 박사 중 한 명의 꿈속에 신이 나타나 지시를 내립니다. 헤롯 왕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아기 예수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죠. 꿈을 성스럽게 여기던 동방 박사들은 왔던 길과는 다른 경로를 택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유대 땅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로써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음모를 수포로 돌리고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지켜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죠. 진노한 헤롯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사건. 바로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꿈속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헤롯의 군사가 베들레헴에 당도하기 전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죠. 마태복음에 나온 애굽으로의 탈출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탄생할 당시의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마을 전체를 썰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곳은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따라서 요셉뿐만 아니라 마을을 빠져나갈 능력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친 값진 선물은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길에 오른 예수의 삶에는 이제 막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탈출한 예수의 운명은 현대를 사는 많은 이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가난한 난민들이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서 속의 이야기는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할 일을 마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성서에 묘사된 것 외에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뒤에도 분명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서기 3세기가 되자 기독교는 로마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낯선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은 예수가 곧 메시아란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해줬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즉 모든 이교도들도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걸 좋다고 합니다. 현재 동방 박사 3사람의 유골은 쾰른 대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죽은 뒤 그 유골은 페르시아에서 비잔티움으로 다시 밀라노에서 독일의 쾰른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죠. 기독교 최초의 순례자였던 동방 박사들. 이제 그들이 순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셔진 유골이 진짜 동방 박사들의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쾰른 대성당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단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유골을 맨 처음 쌌던 수의 조각입니다. 본래 유골은 화려한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린 그 천을 분석해봤죠. 분석 결과 그 작은 천 조각은 중국 실크에 금사가 섞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 천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값진 염료로 염색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은 티레에서 나는 보랏빛 염료로서 이 염료 1g을 얻기 위해선 달팽이 8,000마리를 짜내야 합니다. 이 보랏빛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염료는 주로 비잔틴 왕실에서 아주 특별한 의상에만 사용을 했죠. 이런 섬유는 왕족의 전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조각의 연대와 출처를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섬유는 서기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합니다. 섬유를 분석한 결과 여기 쌓여있던 유골은 성 헬레나가 페르시아에서 발견한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과연 그것은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의 유골이었을까요? 이 유물은 분명히 매우 오래됐고요. 아주 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인이 여부는 오직 신만이 알겠지만 이곳 쾰른 대성당에서는 동방 박사와 그리스도의 갱생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쾰른 대성당 꼭대기에는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빛 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의 순례를 기념하기 위해서죠. 역사적 증거를 종합해보면 성서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바빌론에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페르시아 사제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함으로써 예수의 탄생을 예견했습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가 높은 신분의 사제들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길고 험한 여정을 마다 않고 새로 나신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드렸습니다. 저는 동방 박사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페르시아에 살던 사제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사실적이며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정치적 배경도 이 이야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페르시아인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찾아갔다는 건 매우 그럴듯하기 때문이죠. 저는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예수를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고 찾아간 것이죠. 동방 박사의 비밀은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잊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해갈 것입니다.